은혜라는 찬양 드립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날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은혜로 덮여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두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예배뿐이기에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립니다.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알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이라도 우리가 미련함이 있다라면 미련함을 벗겨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한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치료를 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것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지금 봄이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설레죠?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자꾸만 설레고 기대가 되고 뭔가가 막 올 것 같은, 저는요 막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될 것 같은, 할렐루야, 그 마음이 막 와요. 부흥될 것 같은. 아멘. 먼저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주님은 우리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제목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고 자기 옷을 거리에다 깔고 막 그러면서 막 왕 만세를 부르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막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종려가지는 뭐냐면은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고 자기의 옷을 이렇게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거리에 다닐 때에 발에 흙이 묻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 천을 깔았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옷을 깔은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 근데 이들이 말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왕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왕으로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당당히 자기와 싸워줄 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를 반드시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입성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을 정말로 정부로부터 그 로마로부터 건져내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들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자기들의 생각하던 의도가 다르다가 보니까 도리어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핍박하게 되고 돌질을 하게 되고 침을 뱉고 그를 비방하게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아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이들이 그렇게 마음 자체가 변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 지금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네,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신 것은 뭐냐면 이 마귀 사단이 이 땅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할 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추대하게 되고 승리한 정말로 이렇게 환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같은 왕도 있고 사울 같은 왕도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것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인간이 원해서 된 것이 인간이 원해서.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보호하셨는데 인간이 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를 좀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그 소원과 인간의 간절한 정말로 그들의 정말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하기는 어쨌든 힘이 세고 강하고 용맹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우리가 추대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사울이는 이 왕을 보면 이 왕은 용맹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수없이 모아들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많은 승리를 또한 거뒀어요. 그렇지만은 이가 전쟁을 할 때 많은 승리를 거뒀지만 이 사람은 철저한 인본주의에 살아요. 인본주의. 왜냐하면 왕이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 왕을 뽑을 때 누가 대표가 정말 뭡니까?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신앙과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왕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 때는 또 틀립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약한 자들, 상한 자들, 억울한 사람들, 정말 외면당할,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들의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중심이 신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상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사울은 그랬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의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 이 세계에도 하나님이 왕들을 세워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이 세상의 왕인 마귀 낭을 멸하고 예수께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나라, 우리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첫째는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도리어 마귀를 섬기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저는 요즘 대통령을 보면서 다른 거를 몰라요. 잘하든 못하든 전 뉴스를 잘 안 봐요. 솔직히. 근데 뭐가 감사한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찬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주는 왕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많은 사람이 욕을 해요. 그죠? 예. 욕을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죽여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하지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가 처음에 추구하였던 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던 간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김일성은 북한은 김일성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뭡니까? 지금 북한은 뭡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떠한 행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 사람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중심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체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공산주의는 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뽐내면서 자랑하지만은 그들의 왕위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평화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는 건 모든 환난에서 극한 연병에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예수 한국 그러죠. 예수 한국 많이 외칩니다. 예수 믿는 나라. 이것이 뭐냐면 정말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져 간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랑합니까? 아멘.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저한테 몇 년 전에 나는 너희 나라를 너무 사랑해. 근데 너희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백성인데 국민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때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주사파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체제라든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반대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그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유대 말했던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기들의 조그만 어떤 것들을 먼저가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세를 부르는 이유가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만왕, 너의 나라의 모든 세계 나는 왕이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만세 부르잖아요. 그죠? 왕이 오면 만세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만세를 무슨 뭐 삼창을 하고 막 난리를 지겨요. 에? 저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예수님 최고세요.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 최고라고. 제가 저번에 그랬죠.
행복순을 제가 한번 정해봤다고. 금요일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몇 등이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예? 저는 10등 안에 든다 그랬어요. 10등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감동했다 그랬어요. 감동. 제가 우리 장로님 나는 행복순에서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 그랬더만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족시켜 주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만족시켜. 그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아니 장로님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 나 만족시키는 거 없어. 불만족한 게 더 많아.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최고의 아버지요. 최고의 남편을 가진 사람이 10등 안에 든다라고 해도 억울한 거예요.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모르고 어메 세상에 목사님 저 말도 안 돼요. 허풍이지 무슨 10등 안에 세계에도 그것도 이 야베스교에서도 아니고 응? 한국에서도 아니고 세계에서 10등 안에 든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백성으로서 만세를 부르는 거야. 만세.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 여러분 왕이면 만세 부르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만세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냐면 만주의 주시다 그래요. 주다.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다. 주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보면은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아니 예수님의 지금 연세가 33세인데 아니 그 나귀도 있는데 나귀도 끌고 왔잖아요. 그죠? 나귀 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그 새끼를 타는 새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나귀 새끼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바짝 올라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땅에 발을 끌고 그냥 그냥 제수처만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등치가 거기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까부러지겠어요? 안 까부러지겠어요? 그 새끼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이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응?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소임 아버지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누구 거예요? 근데 내 거가 됐어 다. 요즘에는 바다도 다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지 바다도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가서 조개도 잡고 하는데 다 줄을 쳐놔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갖고 막 싸웠어. 당신이 봉이 김선달이냐고. 왜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당신 막아놓냐고 막 그러고 싸우더라고 보니까. 바다도 자기 거가 됐어. 그리고 땅도 다 자기 이름으로 됐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것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누구 땅이에요? 땅도 하나님 땅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 말씀한 그 만주의 주, 만주의 주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주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과 종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예수님은 말로는 사람들이 주라 그래. 주라 그리고 주여라고 하는데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살아가는 모습에는 내가 주인이 돼 있고 예수님이 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려 마음대로 자기네가. 그러니까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끼워 맞춰. 그래야 꼭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들어.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과 11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님이 많은 날 우리가 6일 동안을 일을 합니다. 그죠?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도 지금 주님께 드리는 날. 사실은 6일 동안 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맞는데 그래도 유독 하나는 갖다가 주일을 내 날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찍어서 말한 거예요. 찍어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필수가 있고 사람이 선택이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었는데 필수와 같은 것처럼 주일은 필수예요. 필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다 주님의 것인데 이건 내 것이라는 것을 바로 11조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과 11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그냥 안 들어. 왜냐하면 이미나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도 내가 됐고 날의 주인도 내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뭐 11조 내면 복 받거라.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한다라면 이거는 뭡니까? 거래하는 거 똑같아. 거래. 응? 거래하고 투자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해 드리는 거. 인정해 드리는 거. 아멘. 관계 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인과 신랑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관계 형성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과 11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관계 형성이 됐다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서 드리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주인이 내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원하는 대로. 근데 사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날마다 언약의 모든 것들을 체결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체결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남편,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이거에 대한 관계 형성을 내줘온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내가 주인이냐 하지 마세요. 나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기대하고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어떠한 정치 지도자로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했던 그런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섬김이 있어서 섬김. 근데 요즘은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가서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 응? 특히 목회자들은 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무조건 섬겨줘야 되는 자인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종이라 생각 당연히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만주의 주 되신 예수를 관계 형성을 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지 어떠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맺어져야지만이 바로 저 사람 보고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때 보면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걸어가셨던 그 행적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정말로 금식을 하든 이러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냥 흐르는 것처럼 그냥 하루가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있을 때 내가 구별하여도 드릴 수 있는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은 거룩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구별했다 구별했다 어디에서 악한 자에서 선한 자로서 구별해 주시고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구별해 주셨고 구원 얻지 못한 자에서 구원 얻을 자로 구별해 주셨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 이 구별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하고는 구별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 나라가 커서도 아니 쬐끄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강원도만큼 그만한 나라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 아니 큰 나라를 택하셔야지. 그죠? 그러면 큰 나라를 택하시면은 그리고 부강한 나라, 권력이 있는 나라, 어떤 그런 나라를 택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런 나라와 같이 열심히 많은 일을 해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미련하다라고 없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아멘.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섬기고 만주의 주로 그분을 섬긴다라면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하지가 않아요. 물질이 있어서 없어서 병이 들고 낫고 그 상관할 게 없어요. 이걸 초월하게 돼. 초월하게 돼. 어떤 사람들은 있어야지만이 만족하고 있어야지만 행복하지만 아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행복해요. 아멘. 주님이 계시니까. 응?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 불안해갖고 초조해갖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도 평안하고 있어도 평안하고 왜?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아멘.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왕 대신 만왕의 왕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주인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할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만 하면 돼요. 그분만 높여드리면 돼. 그분만 날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고 있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만 인류로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할렐루야. 내가 나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게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야 찬양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돼. 그래서 찬양만 하면 돼. 찬양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하세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냥 예수님 고난 받으셨다가 아니라 내 고난과 같이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고난이셨구나. 나를 위해서 불법에 정말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불의의 재판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저주의 가시체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거를 나를 위해서 했구나라는 것을 나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1장을